예수님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정의 다른 아기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드레가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이지요. 예수님도 다를 바 없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고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레위기 성결 법전에 의하면 아기를 출산한 여인들은 33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녀를 깨끗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었죠. 아기 또한 성전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됐습니다. 어머니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당시 유대의 모든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유대의 모든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정결법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습니다. 물론 가난했기에 규정에 따라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쳤겠지요. 예수님이라고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기에 특별한 것이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이시기에 특별한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유심히 보면 성령님께서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도 성령에 의한 것이고 마리아가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뱃속의 아이가 뛰노는 것을 보고는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품에 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므온을 소개하는 말은 3가지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속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이 3가지입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른 어떠한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라든지 또한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어떠한 결과물을 얻고 그의 자녀는 어떤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시므온을 소개하는 말은 3가지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화 속에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개되어지는 말이 어떤 말이 되기를 바랍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에 대한 소개는 과연 무엇이 되기를 바랍니까? 시므온이란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여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한 성령의 뜻에 따라 기민하게 순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설명 중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성령의 지배 아래 자신을 드렸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또한 평생을 수고하여 때가 되어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정확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소개가 되기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분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한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므온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들이고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진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인지는 엄밀히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같은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다 각자가 각자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토록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오신 뒤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사실 주륜이 대세니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먹고 살 만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안정과 평화는 확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안정과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랬지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현실을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현실의 편안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안정된 삶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랬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는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힘과 질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뀌도록 보고만 있을 로마 제국 같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한 안정과 평화가 그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합류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런 시대에 뒤처진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흐름에 올라탄 사람은 다른 세상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계속되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또한 그런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체념하고 무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한 세상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내 자신에 대한 자신이 절망스럽고, 또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 앞에서 체념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주어진 안정과 평화가 계속 내 삶에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특혜와 그 편안함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는 다를 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간절한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질서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그것이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모르고 현실을 모른다는 소리를 항상 듣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아닌 다른 것을 꿈꾸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다가 여한이 없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다가 여한 없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또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그러한 소망을 안고 성령의 이끄심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한 말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소망이 그 구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위로가 자신이 그 구원 안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그의 삶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 구원의 역사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게 진정한 삶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는 자유와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희망이 그에게는 위로와 평화였습니다. 내가 이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 나의 위로와 평화였다는 것이죠. 사실 그는 어떠한 증거도 얻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뒤집혀지는 일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많으냐를 보지 않고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겨자씨 하나를 갖더라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것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겨자씨 하나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바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곳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놓고도 들어놓고도 보아놓고도 경험해놓고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을 해놓고도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숨 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아기가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되었다 하지 아직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고 결국에는 이 아기 예수님이 그와 온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찬송하였습니다. 신앙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서 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 구원을 믿고 바라기에 세상과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 구원을 믿고 바라기에 대세와는 한참 먼 삶을 살면서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남들이 아우구스투스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남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선포하며 믿으며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남들이 더 많이 갖고 더 강해지고 더 풍부한 것으로 자신의 삶이 채워짐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구할 때 신앙인은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시몬의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에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면 여한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평안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참회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시몬과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다른 것들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은 아닌지, 진지한 성찰의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를 곰곰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신지, 왜 하나님의 나라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본다고 여한이 없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마침내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없는 주님의 오심 앞에서 땅을 치면서 절망하면서 후회할 결말이 우리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한, 하나님께 마음과 눈을 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주의 구원이 임함으로 여한이 없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학수고대하며 설레이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 대림절이라는 이 시간을 주신 참된 이유입니다. 끝날이 오기 전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이,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킬 수 있고, 그리하여서 시몬과 같은 참된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 그때가 오기 전에 이 기다림의 시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주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눈이 주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길을 걷는, 그리하여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얻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